10장 1절 봅니다. 같이 읽어요. 짧으니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아멘. 오늘 제목이 한글과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다시 이 말씀 10장 1절을 띄워줘 봐요. 고린도서 10장 1절을 띄워줘 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함께 하신 것들을 기록했는데, 그걸 너희들이 거울같이 기록해놨으니까 이거를 정확히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잖아.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고서 계속 기록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1절만 읽되 특별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제목합니다. 한글과 선교사. 한글과 선교사. 네, 오늘 말씀에 모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한글날이에요. 맞죠? 한글날이에요. 한글날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그럼 몇 번째 한글날인가 아시나요? 그걸 알면은 여러분들은 국사 선생이시지. 577주년 되는 한글날이에요. 그러면서 내일은 국경일이죠. 우리 한글날은 우리 민족의 성군이신 세종대왕께서 글자를 못 배워서 무지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연구하셔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1446년 음력 12월 초,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가 577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제시대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뺏고 한민족을 말살하려고 성씨도 개명하게 하고 우리 한글도 못 쓰게 하고,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한글학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1940년도 10월 9일 날 이날을 한글날로 제정해서 일제시대부터 기념일로 정해요. 왜 10월 9일 날을 한글날로 하냐 하면은 역사를 뒤져보니까 음력 12월 초가 양력으로 10월 9일이 되기 때문에 10월 9일 훈민정음을 반포한 그날이 바로 10월 9일이라 해서 이날을 한글날로 해서 일제 때부터 기념일로 지키다가 2006년에 정식 국경일로 정해져 갖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한글날이 국경일로 우리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대 국경일이죠. 5대 국경일의 하나로 되어갖고 지금 국가가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글이 한글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한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한글이 우리 글이면서 우리가 한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한글이 전 세계에서 지금 얼마나 놀라운 위상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글이 얼마나 세계에서 위상이 높고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를 몇 가지를 예를 들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래요. 지금 지구상에 인구가 약 82억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82억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가 언어학자들의 발표로는 대략 6,800개가 된다고 그래요. 언어가. 그런데 이 6,800 그 언어 가운데 문자로다가 표현되는 언어는 불과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말은 있는데
언어가 문자가 없는 언어죠. 그러니까 진짜 언어는 문자가 있어야 되는 게 진짜 언어 대접을 받죠. 그런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유엔에서 통계로다가 지구상에 나라가 한 220여 나라로 봐요. 220여 나라 중에서 자국어, 자기 나라의 말을 가진 나라가 28나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보시니 자부심 갖고 살아야 돼요. 28나라만 자국어를 써요. 제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 나라 저 나라 다녀봤잖아요. 몽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몽골이 징기스칸 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점령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 문자 없어요. 러시아 문자 써요. 말은 몽고말을 쓰면서도 러시아 문자 써요. 소련 지배하에 있다가 독립했다가 지금 소련과 싸우는 우크라이나에도 소련 러시아 말을 쓰고 있어요. 러시아 글자 쓰고 있고요. 중앙아시아 가면은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멘스탄, 저는 거기 다 갔다 왔잖아요. 생김이 러시아 사람은 전혀 다르면서도 그 사람도 글, 말 다 러시아 문자 써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220나라 가운데 자국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28나라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들만의 고유 문자를 가지고 자기들의 말과 자기들의 문자를 쓰는 나라가 이것밖에 안 돼요. 몇 나라? 6나라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한글이 대한민국의 고유 문자 언어잖아요. 중국은 한문을 쓰죠. 그 다음에 알파벳은 로마 거예요. 로마 알파벳, 이탈리아 거예요. 알파벳. 그 다음에 아랍어,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아랍어. 그 다음에는 힌두어, 인도와 네팔 그쪽이 힌두어 쓰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지금 국력이 공산화되는 바람에 찌그러져 그렇죠. 여기 여러분 스바 여왕부터 해갖고 에티오피아가 역사가 깊은 나라예요. 찬란한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 이 6나라만 자기들의 말과 자기들의 글을 쓰는 나라니까 그 세계 220여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의 위상이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죠? 자,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이 82억이 사용되는 언어의 등급으로 매기면 우리나라가 13등이에요. 1등이 중국어죠. 중국이 얼마나 인종이 많아요. 중국어가 제일 1위고요. 2위가 인도어죠. 인도하고 네팔이 요즘에 인도가 이제 세계 인구 제일 많은 나라로 돌아섰잖아요. 세 번째가 스페인어. 여러분, 멕시코부터 중남미로부터 그 남미가 다 스페인어 씁니다. 네, 스페인어. 그 다음에 4위가 영어예요. 영어. 우리 저 호주에서 오신 권선하자님도 영어권이죠. 그 다음에 아랍어. 아랍어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그 나라들 한 30나라 되는 것들이 다 아랍어를 쓰죠. 그 다음에는 벵고로가 있어요. 방글라데시 중심으로 미얀마 그쪽에서는 벵고로. 그 다음에 포르투갈어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지금 스페인 반도의 쬐끄만 나라지만 걔네들이 앙골라, 모잠비크, 브라질을 점령해갖고 브라질이 큰 나라가 포르투갈을 씁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어. 러시아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할 때 열단 나라로부터 동구에 지금 루마니아 이런 다 러시아 씁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 그 다음에 독일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그 다음에 말레이어라고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동남아 계통이 그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가 13번째인데 우리나라 남한만 5,200만에 북한, 그 다음에 조선족, 까레시키, 해외에 있는 동포까지 해갖고 우리도 적지 않은 인구가 한국어를 쓰는데 한국어 13위예요. 그런데 이 세계에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고 문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쉽고 쓰기 간단한 그런 아주 최고의 글씨라는 것이 이미 세계에서 연구해갖고 이미 확정되고 검증받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한글은 소리음이거든요. 소리음. 자음과 모음 24자가 되어 있잖아요. 소리음인데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 가지고 서로 연결해 갖고 뜻을 만드는 단어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쓰기 쉽고 가장 배우기 쉽고 간단하면서도 못 내는 소리가 없고 못 쓰는 글씨가 없는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신비한 글자라는 게 세계에서 이미 확증해 갖고 인정하는 글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 누구라도 한글을 배우려고 작심만 하고 매달리면은 그저 하루 정도면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렇게 쉽게 공부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글이 한글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게 과학적이면서 뭐 못하는 게 없는 신비로운 글자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한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여러분 세계 22개 나라, 종족이 얼마나 많아요. 부족도 많은데 세계에서 문맹률 1% 미만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1%, 이거는 유엔 유네스코가 조사한 통계예요. 전 세계 나라 중에 문맹률 1% 미만, 0.2%에 해당하는 문맹률을 갖고 있는 최고 유일의 문맹 퇴치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자부심 생기잖아요. 그래서 1997년도 유엔의 유네스코에서 우리 한글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재를 합니다. 여러분, 유네스코가 뭐예요? 유네스코가 그 마크가 바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그게 유네스코 등재 1호예요. 유네스코 등재 1호가 파르테논 신전이기 때문에 파르테논 신전이 유네스코 마크인데, 거기는 그렇게 인류의 아주 그냥 영원히 보존해야 될 것만 등재하는데 1997년도에 우리 한글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유네스코에서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면은 전 세계 나라가 가난해서 민족과 부족이 나눠지고 그들이 무지해갖고 문명이 된 나라나 민족이나 부족에게 한글을 통해서 문명을 퇴치하기로 유네스코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라는 족이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그 적도 근성에서 그 인구도 2억 4천이지만 섬이 많고 인구가 많죠. 섬마다 부족이 달라서 언어가 다르고 그런 나라인데, 그 찌아찌아족이 한 70만 명 되는데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거기에 정식 문자로 채택을 해요. 그래서 책도 한글로 박아내고 교육도 한글로 가르쳐 갖고 거기 가면은 책도 한글, 간판도 한글, 도로명도 한글이에요. 다만 용어 한글을 쓰지만 자기들 말로 쓰는 거죠. 이게 바로 한글의 지금 위상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 문맹 티치상을 만들어요. 문맹이 뭡니까, 여러분? 글을 모르는 소경이란 얘기거든요. 안 놓고도 기억자 모르는, 글자를 모르는 소경이란 얘기, 문맹인데 문맹 퇴치상을 만들어 가지고 해마다 문맹 퇴치에 앞장선 어떤 뭐 단체라든지 뭐 개인에게 문맹 퇴치상을 주는데 그 상이 바로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입니다. 할렐루야. 안 자랑스러워요? 지금 이제 한류바람이 불어서 지금 전 세계에 우리가 얼마나 한류바람이 불어요. 한국의 노래 K-팝, 한국의 음식 K-푸드, 한국의 드라마 K-드라마, 한국의 영화 K-시네마, 한국의 화장품 K-뷰티, 요즘에는 방위산업까지 K-방산으로 해서 한류바람이 지금 전 세계에 아주 그냥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데, 그 중에 앞장이 바로 한글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글이 얼마나 전 세계에 확산되는가 하면은 이 한글을 제2 외국어로 채택한 나라가 세계에서 한 50여 나라가 넘어요. 거기 선진국들, 미국, 카나다, 뭐 호주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아마 호주들 거예요.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다니까요. 선진국들 50여 국이 제2 외국어로 채택하고 베트남은 아예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채택해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유엔에서 사용하는 유엔 공용어가 6개입니다.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가 있고, 스페인어가 있고,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6개가 유엔 공용어인데, 지금 한글과 한국어를 유엔 공용어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버 잘 보는 사람들은 아마 얼마 전에 그런 소식 들었을 거예요. 유엔에서 한국어를 정식 공용어로 채택했다. 여러분 그런 유튜버 보셨어요? 나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랬더니 가짜뉴스야. 이 유튜브 놈들이 돈 벌어 먹으려고 가짜뉴스 해갖고 클릭해서 돈 벌어 먹으려고. 근데 호맹랑하면은 사람들이 안 속죠. 거기 근접했으니까 우리가 와 그러죠. 지금 우리 한국어가 지금 위상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에서 여러분이 살다가 외국인 만나도 여러분 겁날 거 없어요. 말 안 통할까 겁날 거 없죠. 그냥 여러분이 한국말로 말하고 인사해도 다 알아들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이 그래요. 자부심 갖고 사세요. 네? 자부심 갖고 살아요. 자, 이게 우리 한글이 지금 세계에서 우리 위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한글과 선교사거든요. 본론이 들어가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정말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이 위대한 글, 이 자랑스러운 걸 한글이 세종대왕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한글이 우리 민족에게서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질 뻔했어요. 거의 99.9%가 없어지고 사라질 뻔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은둔의 나라예요. 그냥 오직 중국만 바라보고 살았던 은둔의 나라예요. 우리가 유교를 숭상했잖아요. 그 유교가 사대주의거든요. 사대주의가 뭡니까? 그냥 중국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한말과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의 역사를 보면은 이 역사를 읽다가 무능하니까 밤낮 망해가는 청나라만 바라보잖아요. 임오군란이 일어나도 청나라 도움으로, 동학난이 일어나도 청나라 도움으로, 예, 갑신정변이 일어나도 청나라 도움으로. 그러다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니까 일본이 한국을 꼴딱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 유교 사상을 쩌른 이 근세조선, 예, 이 근세조선 500년 동안에 이달은 한문은 진문이라고, 참 진짜 그럴 문자, 예, 한문은 진짜 글이라고, 진문이라고, 한글은 언문이라고 그래요. 언문이 뭡니까? 소리 내는 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새소리, 바람소리, 예, 물소리, 웃자고, 개소리, 소리야 소리. 소리라는 건 의미가 없이 그냥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한문은 정말 뜻이 들어있는 진짜 글이고 한글은 소리만 내는 음문이라고 아주 이걸 멸시하고 이걸 아주 글도 아니라고 이거를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문 교육만 몰두해줘. 예? 그냥 뭐 시를 써도 한문으로 시를 쓰고 문서를 남겨도 한문으로 문서 남기고, 예, 그냥 뭐 한문만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한글은 이건 뭐 예, 정립도 안 하고 보존도 안 하고 교육도 안 시키고 그냥 언문이라고 그냥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은 신분이 얕은 소수의 백성들과 이 한글은
부녀자들의 글이라고 그래갖고, 부녀자도 신분이 얕은 이런 상놈들과 백성들은 아예 글도 모르고 옛날에 양반집 사대부집에 아녀자들이나 배우는 아녀자들의 글로다가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후제에 나오는 그 서인의 집 같은 집에 사셨다가 여기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시골집에 행실록이라고, 이건 이 책과 노트와 성경 합친 거 이거만한 창호지로 된 책을 어릴 때 배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한글 배워가지고 그 내가 지금도 몇 구절이 기억나요. 예, 태어나서 엉금엉금 기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7, 8살에 이제 글 배우고, 예, 10살에 예절 배우고 뭐 이러다가 시집와갖고 여자가 자라나갖고 성장해서 한 아녀자가 되는 과정을 이게 행실록이라고 그린 건데 두께가 이만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그걸 붓으로 쓴 것이에요. 그걸 가본데 우리 이사단이다. 경남 내려올 때까지 내가 갖고 온 것 같은데 우리 사람 여기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없어졌어. 진짜 그 귀한 건데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도 시집 와 보니까 우리 마을에서 글을 아는 여자가 큰어머니, 우리 어머니, 작은어머니하고 3여자만 알더래. 우리 양반이라고 똑똑한 집에 데려온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안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요. 여성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선교사들한테 교육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하여간에 이게 한글이 소외시대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소수의 양반들만 한문을 숭상하고 한글도 일부의 그냥 뭐 백성들 중에 일부가, 아는 중에 일부가 알고 있는 명명에 유지하게 되니까 우리가 1905년도에 을사늑약으로 일본한테 나라가 뺏길 때 우리나라 문맹률이 몇 프로냐 하면은 98%예요. 98%. 이거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식했어요. 나라 뺏길 때 98%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식했으면 우리나라 땅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압록강, 두만강이 우리나라 국경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압록강 온로 단동 넘어 신양 가다 보면 중간에 봉황이라고 나와요. 거기까지 중간에 우리 땅이에요. 그리고 두만강 넘어 연길로부터 그쪽에 춘천으로 브라디보스토크까지 동간도, 소간도, 북간도가 우리 땅이었어요. 1905년도에 일본 놈들이 그 자기들 호수아비 속국 하나를 만주국을 만들어요. 1905년에. 그때의 요령성, 빌림성, 흑룡광성하고 연기를 묶어서 만들고 우리나라를 압록강, 두만강으로 경계를 정해버려요. 우리는 두만강, 압록강이 우리 경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중국은 원래 북경만 있는 그 중원만 중국 땅이에요. 내몽고 뺏었죠. 신강성 뺏었죠. 위구르. 그다음에 티베트 뺏었죠. 운남성 뺏었죠. 그리고 동무삼성 뺏었죠. 원래 만주는 중국 땅 아니에요. 원래 고구려 우리 땅이죠. 그러니까는 도산 안창원 선생이 국민 계몽할 때 첫마디가 뭡니까? 배워야 산다고. 나라 찾으려면 배워야 된다고. 배워서 똑똑해야 나라 찾는다고. 그분이 배워야 산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럴 때 1984년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언더우드로부터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갖고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여러분 그분의 기도문 한번 읽어봤잖아요. 예? 도무지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나라가 미신에 젖어 있고 귀신만 섬기고 간섭에 젖어 있고 부정부패하고 비난하고 당파 싸움이나 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였다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기도문에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성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선교사들이 이 나라 들어와서 교단은 달라도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필수적인 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 나라의 말과 그 나라의 글로 성경을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말과 이 나라의 글로 성경을 번역해 갖고 성경을 보급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 나라 글을 찾는데 이 나라가 한문만 숭상하지 한글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걸 무시했는데 선교사들이 이걸 찾아서 보니까 얼마나 배우기 쉬워요. 아까 말한 대로다가 노력만 하면 한나절만 되면은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글이 한글이잖아요. 뭐 세상에 이렇게 배우기 쉽고 이렇게 쓰기 쉬운 글이 있냐? 근데 이걸 다 폐기돼 갖고 아예 소멸될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한글을 찾아서 이분들이 읽고 공부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를 복음화 시키려고 이런 좋은 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이 민족이 그걸 안 썼구나.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한글을 적극 활용해서 선교에 활용하기로 작정을 하고 1890년에 조선 선교서회가 만들어져요. 지금 말하면 예수교소회라고 그래요. 예수교소회.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인쇄해서 만들어내는 회라 이 말이죠. 예수교소회를 만들어요. 만들고서 그동안 희시통화같이 버림받고 소멸될 한글을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요. 문법과 이런 것들을 읽는 거, 쓰는 거, 표기법을 정리해 갖고 제일 먼저 영어와 한글 번역 사전을 만들어내요. 선교사님들이요. 아, 대단하죠. 영어와 한글 번역 사전을 만들어내놓고 1890년부터 93년 동안에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 전에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스코틀랜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신앙의 동광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장사하러 왔던 서상윤 씨라는 분을 만나갖고 한글을 배워갖고 그분과 함께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2년 전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선교사보다 먼저 한국말로다가 한글로 번역돼 성경이 들어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한글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갖고 전도를 하면서 전도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공부하라는 거죠. 공부. 왜 이렇게 좋은 글을 두고 공부 안 하느냐? 우리가 공부 안 해서 나라가 뺏기고 망한 거 아니냐? 공부하고 똑똑해야 나라 찾을 거 아니냐? 공부하자. 그래서 사랑방에서 공부를 가르쳐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 다라 가르치죠.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엄마 등에 업혀갖고 동네 야학하는 걸 내가 간 기억이 나요. 그게 아마 다섯 살 넘어 6살쯤 됐을 것 같아요. 동네 공회당 마당에 여름인데 마당에 멍석을 까고 여자들이 앉았고 어떤 선생님이 와서 칠판 쬐끄만 거 놓고 가르치는데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가에 기억하면 각하고 가에 니은하면 간하고 이걸 노래로 가르치더라고. 가에 기억하면 각하고 가에 니은하면 간하고 그래서 엄마 덩어리 업혔다 집에 와서 흥얼거리니까 엄마 아이고 총명하기는 지금도 그 장면이 내가 떠올라요. 떠오르는데 안방에서 이제 글을 가르치는 거죠. 여자들을 애들만 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어여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글이 이제 문명이 눈이 열린 거잖아요. 글을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글이 옛날에 책이 어딨어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갖다 주고 읽으라고 그러니까 자연히 전도가 되죠. 자연히 전도가 되죠. 한글 배워서 문맹 깨져 그리고 한글 읽으니 성경 읽으니까 은혜 받아 그러면서 이제 그게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조그맣게 학교를 짓고 학교를 짓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뭐 휘문고등학교, 배제, 이화, 연세대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문명이 없어지면서 성경이 보급되면서 이게 바로 3.1운동을 일으키고
예, 황해 임시정부 만들고 독립운동하고 농촌 계몽운동하고 예, 문맹 퇴치하고 이신양 예, 양반 쌍는 계급 남녀 차별 없애고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일제가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놈들이 이 나라를 1905년도에 을사늑약으로 국권 뺏고 이제 안중근 의사 사건이 일어나니까 아예 1910년도에 강제 합방을 해버리잖아요. 그 나서부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애들이 한글 말살이에요. 예, 왜냐하면 나라를 뺏으려면 그 나라의 언어와 문자와 어를 뺏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910년부터 해방된 45년까지 이들이 악랄하게 한글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한글로 뭐 만들어내면 폐간시키고 예, 출판도 못하게 하고 일본어가 국어라고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한글은 아예 쓰지도 못하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선교사들을 통해서 1990년대부터 한글이 보급돼 갖고 그들이 그 정책을 쓸 때는 이미 한 세대 30년 가까이 되니까 한글은 벌써 예, 성경 보급과 함께 우리 민족 깊이 들어와서 그들이 빼내야 빼낼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글이 되고 민족의 언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이 지켜진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이 됐다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 한류 바람에 가장 제일 선봉의 한글로 우리가 위상을 높이면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문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내일 이제 한글날인데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영군이신 세종대왕을 이 땅에 주셔서 우리 백성들과 후손만대를 사랑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정말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가장 과학적이면서 쉽고 간단한 최고의 좋은 문자 한글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세종대왕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보내주셨기 망정이지 선교사를 안 보내주셔서 봐요.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한글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체계화해서 이거를 보급하며 한 문명 대치시키며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요 핏줄은 한국 사람이면서 일본말을 쓰고 일본어를 쓰는 식민 민족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독립도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버려진 한글을 이거를 이 귀한 거를 체계화시켜서 사전을 만들고 이거를 교육시켜 문명을 대체하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똑똑한 민족이 돼가지고 독립운동하고 나라 찾고 주권 찾고 지금 세계에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어 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일본말 쓰고 일본어 쓰는 일본 식민 민족으로 사는 거예요. 독립도 못하고 주권도 못하고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이거요? 아까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하신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축복하신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범 사람들이 오셔서 어떤 수고를 하셨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거 모르는 게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세종대왕 한글날 맞이하면은 우리에게 한글을 만들어준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물론 해야죠. 그분 고맙죠. 좋은 조상님이라 너무 감사한데 그보다 더욱 감사한 것은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휴지통에 들어가 없어질 이 한글을 찾아서 이걸 체계화하고 사전을 만들고 이거를 보급하며 문명을 대치시켜주고 성경을로 가르쳐서 이 나라 복음화시켜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한번 할렐루야 감사 박수 한번 해요. 할렐루야. 우리 시편 103편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3편 1절 2절 시작. 내 영혼아 예수님 야, 여러분 은택이 뭐예요? 은혜로 받아서 내가 혜택을 누리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하고 그 선교사들이 오셔서 이 버려진 한글을 찾아서 체계화시켜서 사전을 만들고 교육을 시켜 이 나라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0.0%의 문명률을 가진 나라를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이 자랑스러운 한글을 가지고 K-팝의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는 나라를 만들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우린 이 은혜에 적응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한글날 되면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또 하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교사 보내주신 거 감사하고 선교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우리 한글 찾아주고 우리 민족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이 민족 예수 믿게 만들어 나라 찾고 주권 찾아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이젠 K-팝으로 한류로다가 전 세계를 복음과 함께 문화로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 만들어주신 거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할렐루야.